오늘의 본문을 영화로 만들면은 어떤 장면이 나타나겠습니까? 우선 그 배경을 보면 뒤에는 산지가 있고 앞에는 저 멀리 사해가 보이고 그리고 사해 건너편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렴풋이 보일 겁니다. 자, 지금 네 사람이 길을 갑니다. 두 사람은 앞서서 먼저 가고 두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거룩하게 생긴 사람이 말을 하고 100살이 다 된 노인은 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말을 듣던 사람이 움찔합니다. 그곳에 자기 조카와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가 입을 엽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때로는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다 그 거룩한 사람은 떠나고 그 노인은 터벅터벅 집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 노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정말 탄한 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보라, 아브라함이 드린 것 같은 그런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린 적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고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풍성한 중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사라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이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이제 소돔으로 가기 위해 일어섭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요. 이제 따라 나서죠.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거는 유다에서 제일 높은 그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한 3km쯤 떨어진 그런 평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돌한 평지에서는 저 밑에 있는 사해 그리고 그 건너의 평원에 있는 소돔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따라갔는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동행 끝에 하나님과 소돔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기의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리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24년 동안 그 끈질긴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더욱더 믿음에 된 사람이 된 것은 17장 이후죠. 하나님께 나는 누구냐?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불러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미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서 하신 말씀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 그의 권속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도를 잘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이상적인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 언약의 공동체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켜요. 새 언약 시대에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믿음의 이게 유산이 내려가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들 모두가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금 이루기 위함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주의 몸뚱이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게 확장되는 여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의와 공도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개역 개정판 처음에 나온 초기 개정판 개역 개정판 사신 분은 의와 공도 대신에 무슨 말이 돼 있어요? 공의와 정의로 돼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군데군데 번역들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와 공도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공의가 정의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게 먼저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은 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다카,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렇게 나옵니다. 의로움, 공의 하는 뜻을 가집니다. 또 공도로 번역된 미슈파트, 이거는 justice, 정의, 판결, 법령 이런 뜻을 가집니다. 자, 체다카는 기본적으로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개념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what God requires. 이게 의니까 그것을 요구시킬 때 하나님께서 야, 그거 기특하구나. 그래서 그걸 의롭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체다카를 행한다, 이웃에게 체다카를 행한다 하는 말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시편 15편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체다카를 행한다. 그건 뭔가 그의 이웃을 그의 혀로 이 사람이 이게 문제, 저게 문제야 허물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줄일 때, 그 사람이 어려워할 때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을 가지고 품고 도울 때 그게 바로 체다카를 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체다카를 행하는 자는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죠. 그 다음에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법도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올바른 사회 질서예요. 질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정의, 판결, 법령 그 외에 뭐 재판, 규례, 심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다루는 그런 현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문입니다. 성문. 우리는 그냥 성문하면 그냥 성에 들어가는 문인가? 그렇지만 거기에 보통 누가 있어요? 거기에 그 성 안에 제일 유력한 사람들, 장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번 업적을 세웠네, 이런 일을 했네, 그러면 거기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래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문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재판입니다. 우리 룻기를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런 친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인데 나는 내 재산에 손해 나는 거 싫어. 네가 가져라 하면서 보아스에게 양보하죠.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갖고는 이게 증인이 안 되니까 장로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성문에서 하는 그런 모든 판결, 이건 아주 절대적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에서 판결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으면 그 성 안에 있는 그 사회는 죄로 만연하게 됩니다. 가령 누군가 어떤 자기의 그 가난한 처지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럴 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가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호소를 하죠. 그럼 장로들이 그 호소를 듣고
올바르게 이제 판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가난한 자의 억울함이 풀어질 때 그 사회는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내가 이래봬도 여기 이 성에서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이야, 내 말을 들어, 혹은 뇌물을 줘서 장로들의 판결을 그릇하게 하죠. 그러면 억울한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미시파트, 딱 정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불의를 징벌하고 책망하시고, 심할 때는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겪은 일이 바로 그런 부르짖음의 결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하면서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간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직접 내려가서 보겠다 하십니까?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일은 뭡니까? 아브라함 하여금 좀 중보기도 할 지금 시간을 주시는 거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큽니다. 누가 부르짖습니까? 죄가 부르짖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 고통을 주면 그로 인해서 고통하는 소리가 올라가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자, 아담에 이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평소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받지 않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시기가 생기고 분노가 생겨가지고 가인이 어느 날 아벨을 들로 불린 다음에 거기서 그를 쳐 죽였어요. 그랬을 때 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원래 내려갈 때는 형제 초청에 의한 이민으로 갔죠. 그러나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동안에 그들은 노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면서 그 바로의 죄악을 인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허용하십니까? 이거는 계속 인간에게 내려오는 그런 질문이죠. 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좀 두고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은 이 정도는 그냥 방관하시나 착각하면서 죄를 더 짓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딱 도달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 그랬죠. 여호와께서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뚝딱거리면서 조용히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거죠. 120년 동안의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전혀 돌이킬지 몰랐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수많은 인생들이 땅에 있었는데 노아의 8식구만이 살아남았어요. 자, 지금 소돔성을 멸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창세기 1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지역에 이주하기 전부터 소돔 사람들은 악했어요.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뭐 소돔 사람이 망한다 해도 뭐 아브라함이 별로 뭐 상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좀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소돔성을 비롯한 그 주변의 그 성읍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지금 뛰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부터 18장 가면서 이제 제법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웃이 눈에 보이는 거죠. 전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불신하고 있는 사는 자들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집으로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주의를 이제 소송되는 거죠. 아, 이 기회에 좀 간청해야겠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지금 두 천사는 이미 소돔을 향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그 앞에 계셨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롯을 위해 지금 중보의 기도를 드릴 기회를 좀 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린 중보자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싸잡아서 멸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이건 어긋납니다. 이런 식이죠.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을 함께 죽이시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같이 취급하는 거, 이건 부당합니다. 부당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하죠. 부당하다는 말은 뭐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 몰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시죠. 이거. 자, 그가 중재자로서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죠?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케이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러면 되는데 앞에 단서가 딱 붙어 있어요. 50명을 찾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이 있긴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금 이렇게 걸리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찾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여기 의인 50명 없어. 자,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부터 50명 있으면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용서할게. 그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도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쉬어보니까 이거 50명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자세가 뭐예요? 시작. 겸손한 자세로 구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싸우니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자기 자신을 티끌, 먼지, 하찮은 재, 날려가는 재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 아주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최상의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시고 이제 들으신다. 이게 아니죠. 왜 응답이 임합니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좀 더 신학적인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전능하신 그분은 우리의 기도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 자세는 뭐예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비에 호소할 뿐이죠. 우리 성탄절에 킬리의 엘레이송 뭐 이런 라틴어 써가지고 그 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간구죠.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시작.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지난 24년 동안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하는 이 아브라함도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는 거죠. 벌써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야, 이거 믿음의 조상답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의인의 수가 조금 모자라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럼 그것 때문에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아주 주저하지 않죠. 글쎄 이러잖아요. 그냥 오케이,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40명으로 조정합니다. 그럼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답변 똑같죠. 그거 뭐 40명으로 인해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구한 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 안심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의인 40명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소서.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세, 두렵고 떨림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의인의 수를 30명으로 낮췄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30명으로 인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20명으로 낮췄어요. 하나님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자, 얼핏 보기에는 그냥 50명, 40명, 30명 쉽게 낮추는 것 같지만 낮출수록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인대를 시험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주 큰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자세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죠. 아브라함이 아마 침을 좀 꼴깍 삼키고 좀 심호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하면서 의인의 수를 10명으로 낮췄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주저하신 적이 없어요. 그의 요청을 그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역할을 한번 연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을 해야 이게 좀 실감나겠어요? 소돔에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살려보겠다고 중보기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매달리는, 하나님께 그 아뢰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11장부터 지금까지 18까지 나오죠.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렇게 간절하게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모습 정말 치근하다 못해 아주 처절하게 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몇 번 중보기도 했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이에요? 6번이지. 숫자를 낮출 때마다 아브라함은 막 점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다른 생명에 대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소돔으로 내려가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탄원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만족했을까요? 아마 아쉬움을 가진 채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브라함 저 소돔 성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채워놓으면 그 성은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채우는 거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이미 아시는 대로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들은 하루 사이에 유황불에 의해서 잿더미가 돼서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성주신례가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풀 한 폭이 없어요. 어떻게 그 지역만 그냥 완전히 황량하게 그냥 모래로만 이렇게 덮여 있어요. 저도 이 구절을 전부터 여러 번 읽었어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좀 파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까? 50명 다음에 40명 하지 말고 그냥 25명으로 딱 반절 잘라서 그 다음에 10명, 5명, 2명, 1명 했으면 어땠을까? 성경에 자세한 이유는 설명 나와 있지 않죠.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 롯과 그 아내, 딸, 사위, 식솔들 하면 한 10명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10명으로 그쳤을 수도 있고 더 하고 싶었지만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더 이상 낮춰 말할 그 염치가 없어서 그만둘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까? 성공한 기도입니까? 자, 소돔성은 멸망했어요. 그러나 롯과 그 두 딸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그런 의로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제1세대에게 아주 경노하신 사건, 여러 번 했지만 그러나 특별히 두 가지 경노한 사건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하고 정탐꾼 사건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그냥 이놈들을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금송아지 사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 진멸하겠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의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이름 기록 지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면서 좀 중보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그 의식이 점점 꺼져 가시는 거죠. 피는 아래로 쏠리고 점점 힘들어져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물을 위해서 실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양손과 발목에 못이 박힌 그런 상태. 그러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하시죠. 저 예수님의 저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죽을 때 저렇게 기도한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의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 등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보 내용을 반복하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동정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뺀질뺀질해서 배척하고 믿지 않고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는 기도가 로마서 9장 3절이죠.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로 모세의 기도와 비슷하죠. 내가 끊어질지언정 제발 내 동족을 좀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안타까움의 그 기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자들이죠.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제 심판 안 받는구나, 이제 우리는 의의 생명을 얻었구나,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죠. 바울의 표현을 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이웃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지혜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역사에 우리는 이 기도로 동참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행하는 자가 되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행복을 쫓아 나갔던 그런 롯과 같은 그런 남이날 명목상인 그런 신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멸망에 달려가는 그런 불신자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같이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큰 기도를 드려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리고 그가 머물던 소활성을 살렸습니다. 믿음의 진실한 기도가 바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사회를, 민족을 살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그야말로 처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그 중보 기도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전에 30분 전에 제 옆방에 방음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소리가 막 들려요. 거기서 뭐 하죠?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알 수 없어요. 참으로 중보의 대상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날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삶 속에서 맛보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영육간의 풍성한 그런 응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